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본회퍼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의 그 희망의 신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은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그 희망 신학이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본회퍼 목사의 희망의 신학이 있어요. 본회퍼 목사의 희망의 신학은 희망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의 희망 신학은요, 막연히 미래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자신감을 길러서 내가 능력을 키워가지고서 희망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본회퍼 목사가 말하는 그 희망의 신학은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결국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년 동안 예언이 되었습니까?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딱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포되어지고 약속되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시작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잡아도요, 아브라함까지 적어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까지 2000년 전이에요. 오, 작게 잡아도 1500년 전. 자, 그래서 몇 세대가, 여러 세대가 지나고 많은 역사가 흘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결국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본회퍼 목사는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잔혹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그 나치에 항거하면서 일어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까지 그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목사 중에 목사로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내 신앙의 좋은 부분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삶의 끝자리까지 하나님의 희망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탕화면 보시니까 여러분 좀 특이하죠. 그게 선인장인지 저게 뭔지 좀 신기하셨죠, 여러분. 바탕화면 보시면요, 저게 뭐냐면 이름이 데저트 릴리라는 거예요. 데저트가 사막이잖아요. 릴리는요, 릴리는 백합. 그러면 사막 백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저기 꽃이라고? 예, 저기 백합이라고? 그렇답니다. 놀랍게도요, 저 꽃말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희망, 역경 속의 아름다움. 생긴 건 정말 묘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막이라는 그 상황은요, 정말 극단적인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어떻게 우연히 찾다가 발견해서 야, 이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게 어떻게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거는 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몰골에 가깝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꽃으로 표현한 저 강인함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너무 이뻤습니다. 어쩌다가 한 송이 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도 보시면은요, 식물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라고요? 광야, 사막이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하는, 희망을 공유하고 한 몸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강릉 양울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 창조를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약속의 장면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죄의 역사, 종교적인 타락의 역사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랬다고? 라고 할 만큼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부터요, 분위기가 완전히 딱 바뀌어버립니다.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이것은 굉장히 일부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땅한 말이 없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한다고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새롭게 한다고 하셨어도 충분히 이게 이해가 가능한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그 역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명령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거룩 재미없어. 하나님 따르는 거 재미없어.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거, 자기들 좋은 거 따라갔지 않습니까? 자기들 원하는 거, 자기들 좋은 거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폐역한 도시라고 그들을 징벌하셔서 쓰러지게 하신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이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쳐 쓰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전 예루살렘은요,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의 역사와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죄로 점철된 세상의 역사와 구별된 거룩한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18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같이 본문을 다시 읽어볼 터인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그 단어들을 여러분 새기시고 그리고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18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예요.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거기에 세우셨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득 보니까 이게 명령의 말씀이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명령의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to be가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있지도 않은 즐거움을 억지로 짜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이건 땡이에요. 땡. 아까 영영동산 딩동댕 받으셨는데, 있지도 않은 즐거움을 억지로 그런 척 해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땡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을 너희도 참여함으로 즐겨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너희가 누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해서도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데 하나님의 참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기뻐하셨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쭉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늘상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아프고 안타깝고 분노하고 그리고 다시 아파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배신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설명을 해도 징계를 해도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백성이 이만큼 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었다가 우리 원래 원뿌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얼마나 더 취약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세상 것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 아니었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들리지 않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은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많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교와 죄악의 길을 계속 가다가 만나게 되는 징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요, 울부짖고 그리고 눈앞에서 자식이 돌에 매어침을 당하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역사를 그들은 겪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따를 때 내가 너희를 직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고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거룩함 그거 따라가서 재미없어. 거룩 재미없어. 내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싶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망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잃고 결국은 잃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역사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20절로 21절 우리가 장수하게 하리라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너무 당연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집을 짓고 농사를 내가 지어서 그것을 내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요, 현대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쓰여진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또 벌써 7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법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던 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는요, 고대시대예요, 고대시대. 그때는 전쟁, 질병 혹은 기타 어려움이나 재난들이 닥치면요, 고생해서 이뤄놓은 것들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내가 고생해서 이루어놨던 거 헌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거 다 남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죽을 고생해서 일어났는데 간밤에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했네요. 가셨군요.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남의 손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개미보다 더 열심히 일만 하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을 선포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여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혹은 또 엄청나게 너무너무 어떤 말로도 모자라요. 하나님의 멋지심과 하나님의 어떤 때는 무서우심과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들에게 또 내 아들들이 이루는 그 가정에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되거나 떨어짐이 없이 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경작한 곳에는요, 재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이 복이 상속되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소통과 동행이에요. 이걸 갖다가 좀 더 줄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진짜인 것 같은데, 여기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가니까 더 말씀을 쪼개는데,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한 도성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연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시온산, 아무리 봐도 시온산이 어딘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현지 사람한테 물어봤대.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난 찾아봐도 없는데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뚱히 쳐다보면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하며 나누며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밀착된 모습이에요. 밀착된 모습. 어쩌면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성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엔 그리스도 성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지나치게 밀착되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이나 상담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면요, 밀착되면 안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밀착되면 안 되는 관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밀착되어야 정상이고 제일 좋은 관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배우자예요, 배우자.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밀착이 돼야 돼요. 그 외에 자녀도 부모도 어떤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독립이 돼야 돼요. 분화가 돼요. 이걸 분화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자녀를 키울 때에는 밀착이 돼야 되죠. 더 사랑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양육을 받을 때에는 부모님을 내가 배워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더 배워야 되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부는요, 분화가 되고 독립이 되면 그건 안 돼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억수 적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부부도 하나님의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제까지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사랑하시고 밀착하시고, 아니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 하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들을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것을 갖다가 고집하고 생떼를 쓰면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반갑게 기쁘게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화목하신 곳에는 세상의 약 6강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약 6강식이 동물들에게만 있던가요? 인간 세상에도 버젓이 있던가요?
저는 동물들에게보다 인간 세상에 더 많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은 자기가 평소에 즐겨 잡아먹는 동물이 눈앞에 지나가서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배가 터져도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하죠? 염장해 놓죠. 25절에 기록된 동물들의 행동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동물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배신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과 죽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피를 흘리는,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망의 노래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망의 노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탕화면 보시면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꽃이 올라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데저트 릴리라고 해서 사막 백합이라고 했죠. 얘는요, 사막 장미예요. 데저트 로스라고 해서 사막 장미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 꽃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어떤 분 다리통 같기도 하고, 저기 뭐 이런 게 이게 꽃이 맞나? 이게 꽃이요, 나무요? 이러면서 사진 찾아놓고 제가 한참 이렇게 뭐가 좀 보고 있었습니다. 저 꽃의 꽃말이 뭐냐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또한 희망이에요. 열정이에요. 격려예요. 여러분, 저 꽃이 서 있는 저 장소를 보세요. 저기서 살아나서 저런, 어떻게 저게 꽃이에요, 여러분? 나무지. 저런 모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꽃을 피워버렸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막 백합을 보고도, 사막 장미를 보고도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봤기 때문입니까? 사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요, 사막 같은, 어쩌면 사막보다 더 험하고 잔혹한 현실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절대 절망과 절대 죽음과 절대 죄와 절대 그 멸망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넘겨 놓으셨잖아요. 이거 놓으셨잖아요. 길을 여셨잖아요. 문도 열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옛날 고대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그 길로 들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